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부터 1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끼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죠? 이스라엘 시대, 가나안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리고 그 임재 장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주어진 것이죠. 나중에 이 성막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고정적인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른바 성전으로 되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70년에 다시 만에 포로로 귀환해서 두 번째 성전을 세우죠. 그게 학사 에스라가 세웠다고 해서 에스라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그 에스라 성전을 주님이 오시던 때 헤롯 대왕이 아주 화려하게 정건을 하게 됩니다. 중건하게. 그것을 헤롯 대왕의 성전이라고 해서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에서부터 성전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성전과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연결하는 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요새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무너진 나라, 무너진 다윗 왕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메시아가, 이미 우리 예수님 왔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눈물 흘린 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해외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통곡의 벽은 동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에요. 자치구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거기 들어가서 통곡의 벽을 향하여 또 기도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바라봤는데, 자, 이처럼 성막과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아주 중요한 굴주기로 물주기로 흘러가는 아주 중심 주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성전은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서 주어진 장소가 바로 성막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지만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에 찾아오시고 또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자 그래서 만나주시는 장소로 성막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빛과 어두움을 하면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하지 못한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두움이 다 사라지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된 존재는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쓰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에 불을 켤 때마다 항상 그걸 생각해요. 방이 밝아졌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방에 어두움이 있었으나 갑자기 불을 켜는 바람에 어두움이 사라지지.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진짜 우리가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 거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위에 뭐가 뒤집어 쓰여 있어요? 일종의 은혜의 방패가 뒤집어 쓰여 있어서 여전히 어두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대다라고 하시죠. 밝다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은혜의 절차들, 특별히 빛 대신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율법책이라고 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이런 의식과 절차법이 그 결론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면제되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하나의 절차들이 담긴 영적 의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레위기와 출애굽기 같은 율법책은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게 읽혀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런 부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영적인 깊은 뜻들을 담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도 잘 읽어야 되지만 구약도 잘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성막의 모든 구조물들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로 구원의 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록된 성막의 덮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 아산만에 있는 김준홍 목사님이 둘의 교회가 아산만에 교회를 땅을 짓고 자립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땅 뒤편에 성막을 실측을 해서 나름 실측. 원래 이 성막 귤에 나와 있는 규빗이라는 단위가 지금 우리의 단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또 기록이 정확하게 남겨있지 않아서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정확하게 그 규빗 단위를 찾아서 원래 모형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들, 율례들이, 규례들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이해가 갈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즉 집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은 넓은 뜰이에요. 장방형의 뜰이에요. 장방형의 뜰인데 그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장방형, 직사각형의 집이 있어요. 텐트예요, 텐트. 그 텐트 위에 지붕에 덮개를 치는, 일명 요새 영어로 얘기하면 캐노피라고 그러는데, 텐트 위에 지붕 치는 덮개를 어떻게 만들라? 라고 오늘 가르쳐 준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말 읽다 보면 야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머리에 그려지지 않죠? 저도 몇십 번을 읽었어요. 다시 몇십 번 읽어도 여전히 머리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그림과 사진들을 보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요약을 하면 총 천막을 몇 개 치냐면 4개를 치게 했습니다. 4개. 그러니까 하나 치면 그 위에 다시 덮고 또 덮고 또 덮는다는 거예요. 총 4개를 쳤어요. 자, 그리고 천막의 사이즈하고 이런 것들은 별 중요치 않으니까 오늘 중요한 본질 몇 가지만 드릴게요. 4개의 덮개인데 맨 밑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드릴게요. 1절부터 6절 사이의 규례는 성막을 바로 덮는 맨 아래에 1차적으로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하얀
세마포천으로 만들었어요. 하얀 세마. 여러분, 세마가 뭐죠? 가는 마천입니다. 당시 광야 시대에 이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걸 구했다라는 건 정말 정성스럽게 아주 값비싼 것으로 정말 힘을 다하여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하얀 천에다가 뭘 만들었냐면요. 자, 오늘 뭘 만들었냐면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여러분, 이 그룹이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캐럽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 날개를 가진 천사의 모형을 이 세마포에다가 아름답게 새겼어요. 하나만 새겼을까요? 몇 개를 새겼을까요? 줄에 몇 가지가 안 나와 있어요. 새겼어요. 근데 이게 무엇냐? 여러분, 그러니까 천막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천장을 쳐다보면 마주치는 게 뭐죠? 이 맨 아래에 있으니까 이 하얀 세마포, 천사들이 그려진 세마포가 눈에 띄게 되는 거죠. 하얀색은 율법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 성소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만나게 되는 게 뭐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의 날개시 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맨 밑에 있는 덮개는 하얀 세마포에 천사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아주 이쁘게.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 사이인데, 이제 2차적으로 이 하얀 세마포 덮개 위를 덮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염소털로.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세마포에서 이제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죽보다 뭐라고요? 염소털로. 자, 여러분, 이 염소는 의미가 뭐였냐면,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 기억하세요? 구약의 율법 중에 아사셀의 염소. 하도 요새 신약만 봐서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자,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염소 한 마리를 딱 구별했습니다. 순염소예요. 고집이 셀 것 같아. 순염소를 갖다 놓고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여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하게 해요? 그 자리에 죽여요? 성막 밖에, 즉 공동체 진 문 앞에서 전가를 하고 그 염소를 발로 뻥 차서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아사셀의 염소, 즉 속죄의 염소가 그냥 버림받아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버림받아, 즉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은 땅으로 가 버림받은 존재가 누구죠? 십자가의 나중에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소털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리라는 거예요. 즉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고 죽을 땅으로 가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는 땅으로 남긴, 즉 이 두 번째 덮개 안에는 죽음과 삶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과 세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저주와 심판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처음에 세마포의 거룩한 임재도 있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분리도 제사장들은 경험하고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시 세 번째. 그 위에 세 번째 덮개를 뽑습니다. 그것은 14절 상반절에 있어요. 14절 상반절 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자, 세 번째 덮개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번엔 순양의 가죽이에요. 얼마나 많은 순양의 가죽이 사용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순양의 가죽을 어떻게 물들였다고요? 붉게 물들였어요. 왜 붉게 물들였을까요? 이건 어린 양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죽음의 저주에서 살아나고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보혈을 또한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양의 세 번째 덮개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의 속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덮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가장 끝에 덮여질 덮개는 뭐냐? 14절 중반절 이후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라. 자, 성경, 한글 성경은 해달이라고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수달 아세요? 수달? 수달이 바다에 살면 뭐가 된다고요? 해달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가슴팍에다가 잡은 물고기나 조개를 막 자기 손으로 돌로 막 깨먹는 그 지혜가 있는 동물이 해달인데, 그런데 그 해달이 아니에요. 아쉽게도 한글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약간 뭔가 어휘 선택, 단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돌고래 가죽이라고. 돌고래 가죽. 근데 왜 돌고래 가죽을 썼을까요? 여러분, 돌고래 가죽으로 쓴 신발은 헤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여러분 말씀에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무엇을 신었기 때문에?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돌고래 가죽으로 신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왜 돌고래 가죽으로 신을 만들었냐면요, 원래 소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어디서 살았죠? 애굽에서 440년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은, 여러분 아세요? 애굽은 소가 우상인 땅입니다. 소를 숭배했던 땅이라 소의 가죽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신발 만들 게 너무 없어서 뭘로 만들었다?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마지막 덮개는 엄청 질기고 터프한 강인한 덮개로 만들어졌다. 근데 왜 이 강인하고 이 질긴 가죽으로 덮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이 있는 그 자리는 세상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성막의 덮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자, 하나씩 다시 정리하죠.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하얀색의 세마포, 천사가 아우러져서 인간의 죄악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임재를 의미하는 거고, 그 위에 염소털의 덮개를 덮어서 세상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땅, 세상의 땅으로 분리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붉게 문든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서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속죄의 긍휼함을 잊게 되는 거고, 마지막은 해달의 돌고래의 질긴 가죽으로 덮여져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받는 일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성막이라는 건 교회를 예표합니다.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요. 결국 성막이라는 의미가 살아있으려면 그 앞에 예배하는 회중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모인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덮은 네 개의 덮개야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참된 교회인 우리 위에 덮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며 또 교회는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며칠 전에요, 선배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학교 선배. 근데 제 대학교 선배는 대부분이 고등학교하고 같이 겸한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친분이 있겠죠. 제가 또 워낙 놀기를 좋아해서 선배들이 머릿속에 내리에 기억되는 후배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술 한잔들 했나 봐요. 갑자기 9시 반인가 10시 넘어서 전화가 띵깡 오는 거야. 저보다 한 6년 선배인데, 7년 선배. 너 요새 뭐 하냐? 아니 하시잖아요. 목회하잖아요. 했더니 너 좋냐? 그러더라고. 아니 저는 요새 행복하죠. 요새 또 새로 교회로 이렇게 세워서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삽니다. 형은 요새 어떻게 지냅니까? 했더니 그렇게 대뜸 그러더라고. 야, 너 진짜 그거 하고 싶어서 하냐? 이러고 있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랬을까?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모습으로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갑자기 애가 헷가닥 돌아서 20대 후반에 갑자기 사라지더니 30 중반에 목회자가 됐다고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 연락을 하면 뭐 목사님 됐다, 뭐 미국 갔다, 영국 갔다, 공부 더 했다, 어떻게 갔다, CTS 사목했다 하다 자꾸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뭐 하려고 저럴까?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선배가 나한테 전화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알아요? 복님아, 나도 예수 믿어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근데 전화가 그랬어. 도대체 근데 그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아직 못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목사가 됐다라는 거, 성도가 됐다라는 것이 그냥 세상 관점으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똑같이 봐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대표이사라고 생각하고, 장로들을 이사회라 생각하고, 그 밑에 권사 부장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부장, 뭐 차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아요. 진짜라니까. 그리고 헌금 내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 회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고. 하여간 자기네들 관점으로 이해할 만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회 조직과 별 다를 것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재밌게 띵땅띵땅 노는 잔태와 별 다를 것 없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이나 이런 건 세상의 회사나 뭐 사회복지단체, 뭐 비영리단체하고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뭐 비리가 터지면 세상 법정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아니죠. 무엇보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실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눈으로 느낄 수 없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는 뭘 느끼면서 예배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압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압도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이거예요. 다른 조직이 있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모습이 있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외향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다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왜? 이곳에만 있으니까. 그 영광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공예배에서 이 하나님이 그 백성 회중 위에 임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압도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그 순간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교회입니까? 교회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하시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이름을 딴 진짜 사입이고 가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도 있어야 되지만, 있는 것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언제나 바라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선교를 잘하고 긍휼하는 건 결론적인 거고요. 결과 열매고요. 하나님의 임재. 저는 무엇보다 주일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거룩함 앞에 빨려 들어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다 낮춰지고 겸손하고 자신의 모든 수치조차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예배. 정말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맞이한다면 진짜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때 여러 가지 일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기독교 서점계,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도 많이 찾아봤는데 천주교 서점까지 많이 찾아봤어요. 이 천주교 서점 중에 유명한 출판사가 분도 출판사라는 게 있는데 저 지금의 경향신문 자리 있죠. 그 문화방송 뒤편과 그 앞편에 보면 분도 출판사 지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 안에 제가 우연찮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성당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그 외향적이고 풍기는 그 음악이나 이런 모습이 진짜 거룩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 몰랐으니까 이런 모습이 거룩인가? 하나님의 임재인가?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외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이 회중이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그 회중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찾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 속죄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보면 그렇죠? 염소털의 휘장, 그 위에 붉은 물기에 물든 순양의 가죽을 덮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죄의 긍휼, 이것들이 바로 성막 위에 덮여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그 백성들이 거룩한 존재로 다시 회복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일은 죄인이 의인되어 가고 버림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고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먼저 집중하지 마세요.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기쁘게 노래 부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돼요. 죄인이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누가 한다고요? 덮개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교회 외에 이러한 역사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하나님의 보루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이 하나님이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구원을 얻어 그들의 죄가 씻겨지고 그들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밥도 푸고 뭐 여러 가지 쇼도 하고 그랬죠. 계속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저는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겉보기엔 그저 바삐 음식 만들고 그저 분주하게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앉을 데도 없고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막 시끄럽게 떠들며 웃으면서 밥을 먹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예배를 한 성도들이 정말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과 같은 것을 느꼈어요. 난 천국의 잔치를 지난주에 발견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고기 못 먹고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기 안 먹으면 어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난 고기 안 먹어도 괜찮대요. 상추가 있어서 괜찮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들 마음에 수많은 일상의 삶의 아픔과 피곤과 상처들이 있음에도 그날 그 시간에 서로 웃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회가 나눈 양식으로 위로를 받는 그 일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새 힘을 얻어 또 나아가는 그 일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구원의 산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왜 전도하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왜 어려운 사람을 돕느냐?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 영적으로는 예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구원에 같이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말씀의 훈련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그렇죠? 음식을 나눔도 있고 여러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드러내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겉보기에는 거칠고 초라해 보여도 그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막의 마지막 겉에 덮개를 그 거칠고 질긴 해달 가죽으로 만드셨을까요? 성막이 오래되면 헤어지니까 오랫동안 버티라고 해달 가죽을 뒤집어 썼을까요?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거친 비바람과 그런 것부터 외부로부터 보호받게 하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적 의미가,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마주하는 것들이 때때로 거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라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각삭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가 마음 맞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죠? 그렇지만 때때로 서로가 다르니까 부딪히면 아파요. 거칠어요. 그죠? 막 서로가 서로의 각이 세워서 서로가 모나서 막 부딪히기 일수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세상에 비하면 이젠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죠? 뭐 21세기, 그죠? 지구 화성을 간다고 하는 세대, 그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구닥다리인 것 같고, 그죠? 그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세상에 갑자기 뭐 하나님 살아계셨다,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마치 이건 이상한 구역 같고 초라해 보이기 일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초라하고 거친 모습 밑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숨겨져 있다. 할렐루야. 세마포의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염소 털로의 거룩함의 나라, 붉게 물드는 순양의 속죄의 풍성한 은혜가 이 거칠고 질긴 가죽 밑에 숨겨져 있다는 걸 바로 이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질기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초라해도 결국 그 밑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하나님의 속죄와 긍휼과 거룩함이 함께 모인 회중들을 계속하여 변화시킬 것이고 계속하여 인도하실 것이고 끝내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 외양만으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외양에 드러난 많은 실수와 허물들을 고쳐가야겠지만 그것만이 교회의 우리의 드러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밑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믿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오늘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딪히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또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이 귀한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무리 거칠고 질기고 초라해 보여도 그러나 그 안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진 기대가 되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끔가다 교회 여러 일들 통해서 마음이 좌절이 될 때 많을 거예요. 그죠?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부딪힘. 그럴 때마다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붙드세요. 거칠고 질기고 초라해 보여도 그 밑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숨겨져 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들 때 하나님은 곧 해달 밑에 있는 세마포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겉 포장을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뭘 봐요? 세마포만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러므로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항상 달려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예배, 어떤 공예배의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찾는 자, 그 자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성막의 은혜를 다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두 눈에 비춰진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겹이나 되는 휘장 그 아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거칠고 질기고 초라해 보이는 해달 가죽에 유혹당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때때로 낙심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도망가고 또 이동하고, 어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거칠고 질기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 그 밑에 하나님의